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잘한 위기부터 큰 위기까지 위기 없는 인생이 있는가 찾아본다면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미국이란 나라가 뭐 늘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위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벌이라는 사람들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위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위기가 있어요. 단지 내 위기가 커 보일 뿐이고 내 위기가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은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따져볼 때에 그 인생의 위기를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이런 말은요 무의미한 말이에요. 뭐 인생의 위기 좀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겪기 때문에 지금 겪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말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는 겪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며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란 책이 한국 기독교 서적의 뭐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다 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는 내용은 단순해요. 삶을 긍정하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책 제목처럼 삶을 긍정하자, 인생을 긍정하자, 좀 낙관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약간 이제 조미료 넣는 것처럼 종교적인 색채, 믿음의 색채를 좀 가미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물론 읽기에는 좋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고 밝은 얘기고 또 좋은 얘기니까는 읽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우려가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믿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르게 그 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는 목사님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런 가치관을 비판하셨고 또 미국 교회에서도 뭐 존 메가더라고 아마 이제 그런 신앙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이제 목사님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엄청 비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정은 세상적인 긍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너의 미래는 아주 밝어. 좋은 일 있을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긍정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나 힘들어하고 찾아오면 괜찮아. 너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 고진감래라고도 하잖아. 지금 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힘내. 여러분 이거는 영양가 없는 격려예요. 사실은요. 영양가 없는 격려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격려예요. 단지 지금 이 시간에 기쁨을 주려고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격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적인 격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신앙인의 격려는 무엇일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긍정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본다면 그 안에서 신앙인의 긍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어려움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 없을 거야. 뭐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늘 강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현실인 거를 바로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긍정이란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께 맡길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겁니다. 내가 할 영역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들어본다면 요셉에게 자신이 할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날이 해야 될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당장 보기에 무의미한 것들, 노예로서 하는 일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무슨 긍정할 게 있겠습니까? 무슨 앞날을 장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감옥에서도 그 안에서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뭘 긍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일들, 감옥 사무관이 그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해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믿는 자의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앞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긍정입니다. 내 현실을 바로 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안에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딱 오늘 성경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의 위기는 아하방이,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아하방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좀 험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센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좀 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힘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높으니까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죠. 그렇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우상 신당 차리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솔로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하는 목적이 이 시대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외교였어요. 그게 그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삼국 시대라고 아시죠? 후삼국 시대. 고려하고 그리고 후백제하고 신라 이렇게 있었을 때에 왕건의 부인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신라를 흡수할 때도 신라 왕족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그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흡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좋아서인기도 했겠지만은 자기 나라의 안위, 즉 북이스라엘의 안위를 다른 나라에게 맡긴 거예요. 그 나라에게 의지하면서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받겠지, 혹은 좀 더 강해지겠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던 왕이에요. 눈앞에서 그 제단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고 바알 선지자가 아사랴 선지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끝내 굽히지 않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기가 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아합 왕의 민낯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람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왔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내 거야.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는 아내들 다 내 거야. 그리고 네 낳은 자녀들도 내 소유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것도 다 내 거야. 참 상당히 무례한 말이죠. 그렇죠? 무례한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방은 기가 세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베나다 왕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4절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요. 그 베나다를 향해서 주라고 말해요.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니, 당신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극진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약한 사람한테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척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아하방처럼 아하방이 어때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강한 짓을 다 보이고서는 강한 자가 딱 나타나니까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납작 엎드리는 이 비열하고 비굴한 이러한 모습들. 아하방이 딱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여러분께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그런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으세요. 그런 인물들은요. 내가 염려할 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비굴함은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정작 아람 왕 베나다시 와서 그래 다 넘겨 나한테. 네 그렇게 말했지 다 넘겨라 하니까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진짜 내놓으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약속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뜻을 구하는 자세를 아합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쯤 됐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나는 할 수가 없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은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며 정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이긴커녕 여러분 그냥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그냥 주인님 이렇게 부를 만큼 비굴하고 신하들 앞에서는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태만한 이런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빈 깡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왕이라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실상 다 들춰보면은 겁장이고 비열하고 비굴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아합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서 밀어내세요. 생각날 때마다 밀어내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요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베나닷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그들의 침략이
얼핏 보기에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아합 왕의 승리를 예고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예? 너 지금 이 큰 무리가 보이지? 이 감당할 수 없는, 너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이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지? 근데 내가 이 위기를, 이 큰 문제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위기를 넘기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왕이 뭐 잘한 게 있어서? 돌이켜서?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13절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나오죠.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사건 때문에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합과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또 전쟁의 성패를 통해서 둘 모두 이기든 지든 간에 둘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정치인에 대한 프로필을 좀 보다가 참 의미 있는 구절 하나 발견하고 저도 참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Blessing in disguise란 말이 있어요. Blessing in disguise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처음에 겪을 때는 이거 저주인데, 이거 정말 위기인데,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다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자, 궁지에 몰린 아합은 이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전 같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부인 이세벨도 막 난리를 피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승리할 것인지, 누가 먼저 전쟁에 나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고관의 청년들과 군사들이 나서고 아합이 너가 먼저 시작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합 왕의 상태와 공격하고 있는 베나닷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처지와 내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상담받으려고 뭐 가서 얘기 나누는 건 좋습니다. 마음에 짐을 덜으니까는요. 뭐 그건 괜찮은데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내 문제 잘 몰라요. 공감하기도 힘듭니다. 공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길 길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아니죠. 순종인 거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자, 16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탁본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리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투 준비를 할 때에 이미 이 적진인 베나닷 왕 진영은 어땠습니까? 승리를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미 이긴 거야. 그냥 자기 식대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처럼 대낮에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휘관이 술 마시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밑에 부하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죠. 뭐 전쟁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인원수만 많고 그냥 보기에 거대해 보일 뿐이지 이것은 전혀 싸울 군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오니까는 투항하러 나오는 것 아니냐? 혹은 싸우러 나오더라도 그냥 사로잡아 와라. 그냥 승리에 이미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합니다. 손쉽게 승리해요. 술 취한 군대들 뭐 어렵겠습니까? 쉽게 이기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전략에서 앞서서 이긴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전략이 대단해서 혹은 전술이 능해서 무언가 감추어진 신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방이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아방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두려워했어요. 싸울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말씀과 순종이 이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길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할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형태로 찾아오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기준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가르지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이기게 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낙심될 일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데 잘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내가 할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긍정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